오늘 제목이 똑똑똑인데 똑똑똑 무슨 소리일까요? 네, 저도 처음에는 노크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추웠잖아요. 오돌오돌 떨었는데 그래서 생각난 게 어릴 적 처마 밑에 고드름이 두껍게 얼어서 그거를 어릴 때 똑똑똑 치면서 떼며 놀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드름 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어떤 문을 이렇게 노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되게 원초적이네요. 네, 화장실 문은 생각도 못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문을 혹시 노크해 보셨나요? 노크 안 하고 사시. 저는 내가 어떤 문을 노크해봤나 생각해봤더니 저도 노크할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김미경 전도사님 책상을 똑똑똑 노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저희가 웨이크업 팀이 이제 가지각색 영상 공모전을 위해서 아카펠라를 애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토 파트를 맡았는데 김미경 전도사님이 반주를 정말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제가 알토 파트를 맡게 되었는데 반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하면서 제가 노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똑똑똑 노크 소리는 누구의 노크 소리일까요? 네, 너무 뻔하게 제목을 지었죠? 맞습니다. 오늘 똑똑똑은 예수님의 노크 소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인데요. 대림절은 성탄절 이전 4주간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데 참회하는 마음과 낮은 마음으로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기입니다. 기도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배신과 증오의 상처로 얼룩진 가정들, 신체적, 정신적 장애와 병으로 신음하는 소리들, 사회적, 정치적 억압에 시달리는 약자들, 냉혹한 외로움에 홀로 버림받은 자들,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열방들, 음란과 쾌락으로 타락해 썩어가는 영혼들, 인생의 냉혹한 겨울과 어두운 밤이 그치지 않는 삶, 끝내 생명을 포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바로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가축들의 배설물로 진득한 더러운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살리시고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 밖에 서서 똑똑똑 노크하시는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마음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는 방법, 바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려면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안에 예수님은 들어오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내 마음이 낮아져 있는지 높아져 있는지 한번 잠깐 들여다 보십시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잠시 내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내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있습니까? 한번 내 마음을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자 라고 결심은 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만왕의 왕, 또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고난의 종, 또 겸손의 종, 섬김의 종, 사랑의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사 인간의 고통을 자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고 영화로운 보좌에 앉아 단순히 우리에게 수직적으로 호령하시고 질문에 답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낮고 낮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보다 더 낮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공감하셨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함께 당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멋지고 화려한 주인이 아니라 흠모할 것이 없는 머슴으로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 눈을 반짝이게 만들었고 제 마음을 설레다 못해 정말 터지틀타게 만드신 저의 첫사랑이 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실진데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우리 둘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자 안에 예수님은 들어오십니다. 회개하는 마음, 비워진 마음, 청소되어 있는 마음을 가진 자 안에 예수님은 들어오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의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외치듯이 또 호통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연말에는 한 해를 돌아보고 결산하며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과 불순종한 것, 또 내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 또
내 안에 진짜와 가짜, 또 내 안에 진실한 것들과 추한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때가 이 연말인 것 같습니다. 마치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연말이 그렇고 또 저한테는 이 강대상 올라올 때가 저의 모든 부분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너무나 눈물이 흐르는 게 찬양을 부르는데 예수로 충만하다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너무 예수로 충만해 있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찔림에 눈물이 흐르고 하지만 또 다시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에 또 눈물이 흐르고 그런데 이 연말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마음의 상태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 시간은 참 비전 예배 시간은 졸린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대로만 쭉 설교 문대로만 읽으면 많은 분들의 고개가 꾸벅꾸벅 가는데 제가 그걸 너무나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구약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은 학문적인 실력도 아주 뛰어나시고 또 따뜻한 신앙을 갖고 계시고 거기에 굉장히 낭만을 겸비한 너무 멋진 그런 교수님이셨습니다. 그 교수님 수업을 들을 때마다 신학을 배우면서도 또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살아가는 맛, 또 살아가야 할 맛을 느끼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며 강의실을 나왔던 기억들이 지금도 나요. 교수님께서는 가끔 교수님의 누나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간 책으로 출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날 제가 서점에 가니까 정말 그 교수님 이름으로 책이 출판된 거예요. 2018년도에 출판된 책인데 제가 바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사서 순식간에 읽었습니다. 그 교수님의 셋째 누나의 이야기인데 이 교수님은 9살에 브라질로 이민을 가서 셋째 누나도 너무나 공부를 잘하고 또 우리 교수님도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다고 해요. 누나는 엉덩이를 한번 의자에 붙이면 일어나지 않는 정말로 성실한 우등생이고 우리 구약 교수님은 정말 기타를 치고 또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할 일을 다 하면서 잠깐 책을 봐도 항상 상위권에 들은 그런 우등생이었다고 해요. 그런 교수님이셨는데 어느 날 이 누나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3개월이 됐는데 엉덩이뼈와 허리 척추가 너무나 통증이 심한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저 임신으로 인한 신경통이라는 그런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오진이었어요. 사실은 엉덩이뼈에 육종암이 생겨서 굉장히 통증이 심한 암이 발병된 거였는데 그렇게 오진이 되었고 그래도 임신으로 알고 그 모든 고통과 통증을 참았는데 임신 4개월 때 또 너무나 견딜 수 없는 통증이니까 미국에 있는 친정으로 가서 다시 미국 병원에서 또 검사를 했는데 너무나 황당하게도 또 오진인 거예요. 오진으로 그냥 임신으로 인한 신경통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엉덩이뼈에 육종암이 생긴 거였습니다. 실보다 가느다란 이빨 신경을 조금만 건드려도 견딜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한데 이 누나의 경우 암덩어리가 엉덩이에 생뼈를 부수며 굵은 신경줄기들을 누르는 데다 태아와 자궁이 커지고 양수가 늘면서 압력이 몇 배로 늘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통증 수준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임신 8개월이 되어서야 MRI 촬영을 한 병원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허리 척추와 엉덩이뼈가 거의 모두 부서진 상태였고 아픔을 견디다 못해 누나는 혼수 상태가 되었고 응급으로 제왕절개를 해 피텅인 딸아 있는 인큐베이터로 들어갔습니다. 미국 뉴저지 병원에서 결론적으로 너무 늦었고 다만 호스피스 차원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누나의 통증을 치료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끝내
호스피스로 들어가는 데 있어 최종적으로 가스 마취제로 전신 마취를 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전신 마취를 하면 3, 4일 또 최대 일주일 안에 폐가 멈춘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은 누나의 장례식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취 시술을 받기로 한 전날 밤 혼수 상태에 있던 그 누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모든 가족들이 그 병실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날 밤 이 교수님이 가장 먼저 그 병원에 도착했고 그 밤에 병실 문을 열고 누나의 병실로 들어갔는데 정말 까무라치게 놀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교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혼수 상태인 누나가 반신이 일어나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두 간호사가 이렇게 있었대요. 그런데 두 간호사가 뒤돌아보면서 이 목사님을 보는 순간 하반신은 사람인데 상반신은 늑대인 거예요. 그리고 눈에는 도끼가 가득하고 그리고 양쪽에서 누나를 제압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누나는 어릴 적부터 한 번도 욕을 하지 않고 교양 있게 큰 그 누나 입에서 쌍욕을 하며 그 늑대 여인들, 늑대 그 마귀들에게 욕을 하는데 이 누나가 한 욕이에요. 제가 한 욕이 아니라 막 쌍욕을 하면서 이 쌍년들 장장 내보내라고 욕을 하며 발광을 하고 교수님을 보자마자 한영아 나는 너를 증오한다 증오해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나는 이제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욕지거리와 또 소리를 지르고 또 그 순간 그 교수님이 또 놀란 건 그 교수님이 3대째 신앙이었는데 외아들이었어요. 아빠는 목사님이고 그렇게 3대째 신앙인데도 믿음이 없었대요. 전혀. 그랬는데 그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너무나 충격에 휩싸인 거예요. 마귀가 정말 있다고? 지옥이 정말 있다고? 거기에 놀라고 쌍욕을 하고 지옥에 간다고 소리치고 발작을 일으키는 누나를 보고 놀래고 너무나 무서워서 병실을 도망치듯 빠져나와서 간호사들을 찾아가서 간호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대요. 병실에 누가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 수간호사님들이 병실에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수님을 보면서 이제 누나를 죽음으로 떠나보내는 게 너무 심리적으로 패닉 상태가 와서 저 사람이 이상해졌구나 라는 눈초리로 교수님을 바라보더래요. 너무 무서웠지만 다시 한번 또 용기를 내서 누나 병실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마귀들은 양쪽에 그대로 있고 누나는 또 교수님을 보니까 또 욕지거리를 하며 나는 너를 저주한다고 난 널 증오한다고 나는 이제 지옥에 간다고 또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찰나 도착한 할머니와 부모님과 누님들이 다 병실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또 아버지를 보자 또 교수님께 한 대로 똑같이 욕을 하고 증오한다고 욕설을 내뱉고 나는 이제 지옥에 간다고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님이 누나의 침대맡에 가서 누나의 양 어깨를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부모님도 같이 가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누나가 갑자기 뒤로 발딱 넘어지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며 계속 그렇게 막 말을 했대요. 그 순간 교수님이 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침대 밑에 무릎 꿇고 믿음도 없었잖아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대요. 믿지 않았던 것과 그런 회개 기도를 먼저 드리고 제발 누님을 살려달라고 아니 누나를 살려주지 않아도 제발 천국에 보내달라고 그러면 내가 꼭 목사가 되겠다고 성원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 정말 그 온 방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면서 일어나서 보니 그 악마 늑대 형상을 하고 있던 여인들은 다시 평온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 누나는 잠깐 의식을 되찾고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앞으로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 다시 혼수 상태에 빠졌고 그 다음날 이제 전신 마취로 이제 마취 시술을 한 날이잖아요. 그렇게 누나는 그랬고 마취 시술을 한 날 또 얘기를 다 하자면 너무 기니까 극적으로 죽음에서 이 누님이 살아나게 돼요. 그렇게 살아난 후 누님은 27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오히려 옆에서 보기에는 오히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고통과 고난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크고 작은 60여 차례의 수술을 받고 대소변줄을 차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도 심한 통증을 참으며 교회 청소를 하고 화단 정리를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다른 환우들을 섬기고 통역으로 또 섬기고, 그 누님은 또 같은 좋은 대학의 농업공학을 전공한 누님이셨고, 그리고 27년 동안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며 그 고난을 공감으로 승화시키는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회개하는 마음, 나를 비운 마음, 또 청소되어 있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안에 들어가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저는 10월달 기적을 시작하는 특별한 새벽 예배 때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주 큰 마음이 있었습니다. 곧 연말이 다가올 테니 더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고, 교회에서는 감사뱅크 캠페인이 시작되니 또 행사 중 제가 맡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그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성도님들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무척 컸어요. 그렇게 기적을 시작하는 특별한 새벽 예배 첫날이 밝아왔습니다. 월요일 새벽 사모하는 마음과 예물을 준비하고 안내를 시작하는데,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며 내 안에서 샘솟는 감사가 흘러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데 저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절대적인 아멘이 내 영과 입술 가운데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버리고 낮아지며 기도를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 있었습니다.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아무런 힘도 없이 축 늘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아주 크고 선명하고 값진 부요함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비싼 그 어떤 보석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크고 선명하고 귀하고 값진 부요함이 예수님 안에서 아주 크고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더 가까이 바라보니 예수님의 너무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보였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그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변치 않고 변함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같은 모습 같은 마음으로 계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나의 높아진 마음과 또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 애쓰고 힘쓰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시
아무리 봐도 너무 신기한 예수님 안에 있는 부요함을 바라보았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아멘. 예수님 안에는 부유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성공도, 돈도, 부유함, 건강함도, 행복도, 능력도, 승리도, 평안함도, 기쁨도, 감사도, 사랑도, 축복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아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힘과 노력과 수고와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구하고 찾으며 헤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진정 가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계속 눈을 열어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더불어 먹고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 오늘 나눈 말씀처럼 첫째,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고, 둘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고,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더불어 먹고 풍성한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